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직도 갈고리가 남아있나요? 에? 갈고리 남아있으면 안 돼.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이곳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빚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물질의 재물의 축복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내 앞에 형통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누림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이제 내 안에서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9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가지고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리라. 따라 읽는 것도 버벅거려요. 참. 이 시편 8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의 언약의 근거에서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시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을 부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단계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또 표적이 돼서 다윗 왕조가 서서히 다 무너져 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 다시 세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근데 대개 학자들이 보면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당시에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 시편 89편 전체의 맥락을 바라보면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을 지은 시인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의 인자심과 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 다윗에게 주신 나라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영원히 내가 너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 후대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어서 그 왕조 자체가 대대손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특히 내 아들 솔로몬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주셨죠. 그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절대 손 안 대고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을까? 솔로몬 왕이 계지랄할 거 알았어요.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첩을 1000명이나 끌고서 데리고 살았던 못된 놈인 줄 하나님이 일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 율법으로 따지면요, 우상 숭배는 그 순간부터 그건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 그 아버지 다윗하고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절대 손 안 대고 절대 그가 스스로 수명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그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 참고 바라보지, 모든 거 알고 때가 돼서 그들이 그 못된 짓 하는 꼴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령이 어땠을까?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해본 사람만 알아. 그지? 강문이를 하나님도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요. 어머니 왜 안 모시고 왔냐? 집에 가셨어? 어머니 작정 떨어질 텐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리 쫙 피는 작업하는데 작정하시고 새벽 기도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를 통해서 그 집안 가정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그러면 강문희 집사가 엄청 공격을 받을 거고 내가 굳건하게 믿음 지키지 않으면 까딱하면 자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 공개적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강문희 집사님 어머니 허리 봐서 알죠? 완전히 구부려서 안 펴져요. 90도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일자로 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표적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공표하는데 일 안 하시면 하나님이 쪽팔리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으니까 우리 강 집사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 모시고 새벽 기도서부터 시작해서 매일 말씀 읽게 만드시고 기도 드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매일 낮아지는 자세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첫사랑 회복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뺀질이 들었어.
여차하면 도망가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거를 딱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강 집사님한테 있습니다. 아이고, 이 권사들 받아야 되는데 준비들이 안 해서 내가 권사 위임을 못하네 지금. 권사 될 사람, 우리 교회에 권사 될 사람들이 한 4-5명이 있어. 그런데 준비들을 못해서 내가 하나님은 권사야 그랬는데 내 입에서는 집사야 그래. 어? 요즘 왜 말씀들 안 읽고 기도들도 뺀질거리고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만큼 이야기하면 지나가도 강아지도 교회로 들어오겠다. 하나님의 새벽 제단 쌓아라,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충실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 드려라.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알기는 뻔질나게 잘 알아. 그러면 순종을 해야지. 순종밖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시다. 할렐루야. 안 들으면 내 손해요. 하나님 손해볼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바로 내가 세우는 그 나라를 영원하게 지켜줄 거라는 약속. 곧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편 89편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의 말씀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5절부터 18절 말씀이 언약의 주체의 속성이죠. 그 약속을 늘 1.1획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19절부터 37절은 다윗과의 언약 내용,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6도 52절에 언약 이행을 촉구하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시편 89편이에요. 하나님이 또한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인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너희 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거란 약속. 즉 우리의 구원 약속이 그 안에 들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과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과 또 하나님의 계시적 그 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법과 천국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이렇게 근데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 받아 먹으려면 제대로 받아 먹든가. 근데 한번 나를 한번 이 시간 돌아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 30장 읽은 사람 손 들어. 20장, 10장, 5장, 1장. 봐. 그러면서 무슨 복 받기를 원해? 복 받으려면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지금 벌써 2달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고 싶은데, 나는 준비 다 됐는데
너희들한테 주려고 보니까 그릇이 없어. 받을 그릇도 내가 너 못 준다. 이번에 21일 금식하고 축복기도 받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여러분들 입으로 다 전했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술 열어서 증거하게 만들었잖아. 본인들 받은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래서 너 못 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잖아. 말씀으로 나가 준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해놨다. 이제 너는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근데 그 그릇이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생활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도 읽지도 않고 또 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 아예 새벽 예배 나올 생각들을 안 해. 이런. 너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시는데 뭐 말씀을 읽어야 마음판에 새길 거나 있나? 말씀을 안 읽는데 뭘 읽어? 뭘 마음판에 새겨?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그만큼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이에요. 외울 정도로 읽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떠나 기도를 떠나 내 자아가 살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주관대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그냥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단다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고생문이 훤하게 나타나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반드시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나갔는데 꼭 가다 보면 뭐가 생겨?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꼭 가다가 보면 사단이, 귀신들이 옆에 있다 다리 거면 훌쩍 자빠지고 옆구리 치면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한테 터지며 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요. 관심이 없으면 너와 나는 무슨 관계? 사생아 관계. 그래도 그나마 정신 차리게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신 거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알거지 되고 완전히 부서져 사람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야 그때 가서야 믿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 이 지랄하고 기어들어지.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또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내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러시잖아요. 내가 복과 저주를 어디다 뒀다? 네 앞에 뒀다 그랬잖아요. 복과 저주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짓을 하는지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내가 네 앞에 뒀다고 그랬으면 결정은 네가 해라야. 천국과 지옥 결정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천국 사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고집 아집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는 이미 지옥 가기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고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의 다스림을 당하고 마귀 사단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지 뭐. 만약 지금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 뜻과 내 모든 생각 저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살이 사형법을 모르고 살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 땅에 사단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그것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젖어서 자기 생각에 앞서가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면 뭐라 그래? 제일 먼저 이거 내가 한 계시 잘못 받았나? 응? 혹시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도망갈 구멍부터 찾아. 이번에 저 태국에 한 300만 원 성경금이 필요한데, 야 이것 좀 네가 좀 해라, 내가 돈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러고서 아멘 하고서 내가 그 돈 바로 300만 원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현실을 바라보면 난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분명히 100% 그래. 내가 계시를 잘못 받았나? 하나님이 헛소리 하셨나? 나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나보고 이걸 드리라고 그럴까? 오늘 단톡에 올라온 동영상 제가 올린 거 들은 사람 하나, 둘, 셋. 그거 손 드는 것도 이렇게 여기 뭐냐, 여기 번쩍번쩍 좀 들지 좀. 어이구 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놔서,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몇 명 있어. 다 들어야 될 유튜브라서 내가 그거는 강추해서 내가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듣고 이거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야 될 부분이겠구나. 귀신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쓰러지게 만들고 피곤의 영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쓰러뜨려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지 실질적 체험을 통해서 느낀 사람들이 간증한 그러한 동영상이에요. 근데 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뻑뻑이더라고. 제가 옆에서 늘 말씀을 전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데 전혀 콧등으로도 안 듣는 놈들, 한번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왜 만화 영화를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어요. 요즘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만화 영화 뭐예요? 피카츄 그 안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이거 능력이 나타날 때 빨간 빛을 해서 찌릿하고 나올 때 그때 귀신들의 영들이 엄청 발동을 해서 애들의 영혼을 다 잡아서 걔네들을 쓰러뜨리는 작업하는 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들 만화 영화 함부로, 특별히 짱구 같은 거 전혀 보지 못하게 해라. 왜? 그 안에 뺀질형이 얼마나 큰지 몰라. 짱구 안에 아주
그래갖고 애들이 그 만화 영화만 보면 엄마한테 맨날 따지고 덤비고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그거 누구 닮아서 그런지 알아요? 짱구 닮아서 그래. 나는 안 그랬는데 저런 새끼가 나왔으면 그거는 분명히 엄마가 교육을 잘못 시켜줘서 그래요. 왜? 영적인 세계의 모습을 너무 몰라서, 무지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좋아한다고 계속 보여주다 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 귀신들이 걔네들을 사로잡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화 영화 하나 고르는 것도 많이 심의를 하고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선포를 해줘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죄 짓고 살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고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 모습. 그때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다 보면 나는 이미 막으실게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 드리고 내 스스로의 자아적 모습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89편은요 에스라 사람 에단이 기록한 교훈인 그 시제입니다. 그는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의 아들까지 왕들에게 지혜를 제공하는 현인의 자리에 있던 아주 머리가 엄청 좋았고 또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에단이 시편 89편을 기록할 때는 국가적으로 아주 고생스러울 때예요. 당시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루고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알고 보면 나라를 운영하면서 고집 피우고 간신배 소리 듣다가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한 게 이 르호보암 왕이에요. 그가 아버지한테 12지파를 물려받아서 정치하다가 다 갈라지고 겨우 남유다 두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라를 둘러 나누도록 북쪽 10지파가 따로 나라를 세우게 한 사람.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서슴지 않고 계속 자아를 살리면서 자기 뜻대로만 갔던 왕. 그러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열심히 해서 하나님 또 축복받으면 먹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이게 누구 모습 같아? 에? 내가 힘든 일이 다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 다 잊어먹고 내가 잘난 것 같이 살잖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 나라 애굽 왕 시삭이 유대를 공격해 많은 군인을 끌고 와서 유대 나라를 다 삼키려고 전쟁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전쟁 중에 에단은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잖아요. 이 백성 바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시편 89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지라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한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대대 손손이 알게 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은 확고히 지키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실해질 수밖에 없고 성실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시고 꾸준하게 사시는 그분이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 자비하심은 어느 날 우연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건물을 짓듯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계획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했지만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이미 몇십 년 후에 그 아들이 자라서 왕권을 받았을 때 이놈이 사고 칠 거 알았어. 그렇지만 내가 참고 기다려줄게. 왜? 내 믿음을 봐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네 자녀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 줄게. 그가 비록 사고를 쳐도 내가 절대 그를 심판과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프로그램이 이미 다 짜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서 53장에 이미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 그려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넘겨줄 것을 그래서 그가 목매달아 죽는 것까지 그 은 30냥으로 피밭을 사는 그 과정까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싹 기록 다 해놨어요. 근데 구약에 벌써 몇백 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들이요 신약에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네. 나에 대한 프로그램과 나에 대한 계획은 없을까?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중심적인 프로그램을 세워 놓으셨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즉 무지의 죄라고 그랬어요. 무지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망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설계를 하고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덮어서 세워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분 내키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시작하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하거나 엎어버리시는 분도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하나님은요 2번, 3번에 분명히 대체자를 반드시 세워놓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쓰기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내가 사용할 그릇이 안 되면 나 옆으로 제껴놔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서서 그 축복 가져가게 만들어. 즉 촛대를 옮기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계시록 2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축복의 고난이 단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못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나는 빼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가게 만드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도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늘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것을 대대손손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왜? 예수를 먼저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보면요, 시편 89편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모르지. 여러분들도 다 다윗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알고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의 셈, 함, 야벳, 셈이 몇째요?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셈이 다 장자로 알고 있는데 셈은 막내요. 단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순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항상 1번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뒤로 밀려가. 그래서 형제의 장남, 이 차남 이거의 순서 없이 셈족이 가장 위로 올라온 이유가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은 셈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황인종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야벳 족속이 백인들이고 그리고 함 족속이 뭐예요? 함 족속이 둘째예요. 야벳이 장자고. 근데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함 족속이 바로 흑색인죠. 그런데 노아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있을 때 죄를 가장 많이 진 게 함이고, 야벳과 셈이 그 허물을 덮어준 사건 때문에 이 흑인종들이 모든 족속들의 종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흑인종들이 사람들의 그 노예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조상 때부터 받았던 저주 때문에, 함의 저주 때문에 그래요. 또 일리 들어가면 또 한참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무튼 우리는 셈족의 후예고, 셈족의 후예 5대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욕단과 그 욕단의 형이 누구지? 이름을 잃어버렸네. 아무튼 그 형은 여기 있네. 벨렉 족속과 욕단 족속이에요. 근데 욕단은 동쪽으로 계속 파미르고원을 지나서 정천병력, 그 다음에 이 수련의 그 바이칼 공원을 지나서 백두산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서 동양의 동쪽으로 제일 끝에 바로 해가 뜨는 나라에 딱 정착을 해서 마지막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종족을 퍼뜨린 것이 바로 우리 민족. 하나님이 숨겨놓은 또 다른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숨겨놓은 또 다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숨겨놓은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종말이 다가올 거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얘기. 아무튼 애굽의 시삭 왕이 유다를 침범해서 성전의 모든 기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해 가는 것을 봤어요. 백성들을 죽이고 어쩌면 나라를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그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유다왕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약속하신 언약은 깨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성실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다윗의 뿌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늘 이 땅에서 모든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내가 무슨 말씀을 선포하느냐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 내가 어떠한 말을 선포하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일이 다 풀어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고 네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절대 뻥을 안 치시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도 그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게 되면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즉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해주신대요. 이 땅에 모든 거 다 주신대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시편의 기록자는 자신들이 지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생사가 달린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다윗과 약속하신 성실함으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드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기사들이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대단하셔서 하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땅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모든 회중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 드릴 거라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아부하는 방법이에요. 일하다가 안 풀리잖아.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지금 이거 안 풀어지면요 하나님 손해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연단받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단지 자아가 살아가면 그냥 내버려 두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책 분명히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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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면 똥꼬집들 좀 버려. 내가 생각 좀 버리세요. 나는 듣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이미 그대로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믿습니까? 근데 왜 내가 살아서 움직이냐? 아직까지 난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내가 사는 것은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러잖아요. 너 누구한테 좋게 할래? 누구한테 좋게 할 거요? 하나님이 세상에 좋게 할 거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좋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도대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너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넌 그리스도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이거죠. 마귀 새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종 아니면 마귀 새끼지.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냐 아니면 마귀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냐. 천사들조차 두려워 떨며 섬기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불자다 내가 문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네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동행하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줄게. 근데 네가 끝까지 마음 문을 닫아놓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즉 성령의 임재를 방해한다면 넌 내 새끼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공포 이 자체는 애굽의 시사왕이 일으킨 전쟁이요. 이 애굽과의 전쟁을 생각해 보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시편 기록자의 바람은 지금도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물리쳐 줄 것을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의 교만함을 다스렸다는 거죠. 파도치는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을요 바다 한가운데도 수장시켜서 싸그리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과거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애굽의 위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들을 다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다 국민들은요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예요. 애굽이 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군사력을 내세워서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간구드리는 것은요 남쪽 끝으로부터 북쪽 끝까지 온 땅이 두려워하고 하늘이 두려워하고 천사들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는 약속을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도요 무너졌으면 벌써 무너졌어야 될 나라.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끌어주시니까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앞으로
모든 키포인트가 한국에 이 코리아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AI 인공지능 컴퓨터도 이제 한글로 번역기로 돌아가요.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요. 왜? 한국의 언어가 전 세계 가장 기초적 과학적 언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언어가 됐다는 사실을 컴퓨터에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석학들이 한국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곧 한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서서히 하나하나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자주 내려. 마치 장님이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야, 코끼리 보니까 기둥 같아. 코끼리 보니까 어떤 뭐 벽 같아. 코 만진 사람은 코끼리 보니까 기다란 이 코가 기다란 기둥 같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단면만 보고 하는 얘기죠. 그것을 두 눈 뜨고 확실히 본 사람은요, 넓은 것도 맞고 긴 것도 맞고 기둥같이 둥그런 것도 맞고.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 그러한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것이 사입이요, 이단이요.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것이나 안 할 것이나 무조건 끼워넣어. 그리고 자신들이 믿을 만한 하나님을 창조해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도 없고 기본적인 개념과 상상으로 하나님을 마음속 머릿속에 그려놓을 수도 없는 분. 이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능한 많이 닮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곳곳에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계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작업이에요. 우리들 이 시간에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소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도 말씀하셔서 춤추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려라.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연주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운 소리를 외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울고 불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시집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쁘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면요, 우리 안에는 모든 우울과 답답과 초조함, 이 모든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마음으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이에요.
자신들은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준다는 확신은 그들로 하여금 큰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었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돕는 그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돕는 힘을 무능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들에게 더 얹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남긴 부자에게 1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놓은 것을 빼서 그 사람한테 줘버리잖아요. 왜? 능력 없는 자는 도태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큰 능력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능력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이 능력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사용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게으른 자의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에 더해 주신다는 의미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후에 다윗을 지켜주시는데 정말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줬어요. 왜? 그가 그만큼 성실하고 인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그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온 세상을 다 통치하게 영토를 확장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돼서 결국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받으셨어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그의 순종과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셔도 아까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순종과 복종의 삶이 기쁘시기만 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린 게 누구요? 그 아들 솔로몬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아직 못된 놈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김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다 양쪽 그 길가에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간 양쪽 길가에다가 1000개의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데 양쪽 무당집이 그냥 한 1000개쯤 쫙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성전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예배 드려질까? 각종 귀신을 다 물고 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전도사예요. 전도서 1장 1절 보면 그랬잖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세상에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본 것이 없다. 다 옛것이 새 것이고 새 것이 옛 것이다.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살아보니까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영 가지고 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어도 결국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고 결국은 내가 바라는 것은 욕심, 탐심뿐이었다라는 거죠.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고 싶은, 이것을 주셔도 기쁘고 저것을 주셔도 기쁘고 늘 기쁘기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곳에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하심이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큰 도구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권세 능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